오늘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느니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거룩한 날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해 드립니다. 오늘 놀이동산 오신 느낌은 아니시겠지만 그래도 예배 끝나고 나면 먹거리 바자회도 있고 즐거운 날이니까 오늘 마치 재밌는 기쁨의 동산에 오신 것처럼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동산 좋아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주로 놀이동산 혹은 모여라 꿈동산 이런 거 다 좋아하고요. 저는 맛동산 이런 거 좋아하고, 일반적으로 어른들은 부동산 같은 거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물론 이런 동산은 아니지만 성경에도 동산이라는 말이 51번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이 동산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간이라고 합니다. 간. 이것은 이제 어떤 야트막한 그런 어떤 야산을 말하는 뜻이기도 물론 하지만 애워싼다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울타리 혹은 정원, 가든을 보통 간이라고, 동산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것을 70인 성경에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서 낙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파라데이소스라고 헬라어로 번역을 했고요. 이 헬라어 파라데이소스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파라다이스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다가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살게 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9절을 보시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보기에도 너무 아름답고 먹기에도 너무 좋은 나무가 많이 나게 하셨고, 그리고 또 10절을 이어서 보시게 되면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4개의 강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에서 보신 겁니다. 4개의 강, 즉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 4개의 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여러분 아시겠죠? 4개나 강이 갈라져 나가서 물이 풍성하고 또 보기에도 좋고 맛있는 풍성하게 많은 열매가 맺혀 있는 그런 나무가 풍성한 강가에 산다는 것은 거기가 곧 어디를 의미합니까? 그런 데가 바로 낙원이고 그런 데를 우리는 파라다이스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최고의 최상의 조건을 만들어서 사람을 거기 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에덴이라는 말 자체가 즐거움이라는 말이고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인 거죠. 사람들은 그런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에덴 동산이 정말 존재했던 거냐? 네, 존재했습니다. 어디 있는 거냐? 많은 학자들이 지금까지 찾고 있는데 못 찾지 않았느냐? 예, 못 찾았습니다. 흔적은 가지고 있는데 찾지를 못합니다. 오늘 아까 10절 말씀을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띄워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무슨 강이 있다고요? 유브라데 강이 있다고요. 유브라데 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그리고 히데겔 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히데겔 강이 바로 티그리스 강을 말을 합니다. 지금도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땅 북쪽에 정식으로 존재하고 있는 강들입니다. 나머지 두 개의 강은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만 세월이 너무 몇천 년이 지나면서 강들은 지류가 바뀌기도 하고 지형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두 개를 지금 찾지 못하지만 두 개의 명칭을 지금 수천 년간 가지고 오는 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그걸로 어떻게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쫓아내신 다음에 그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룹이라는 건 천사들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천사가 네 종류의 천사가 있죠. 그 중에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고 두루 도는 불칼을 만들어서 생명나무의 길,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길을 막으셨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날 이후로부터 이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데 왜 못 찾겠습니까? 위성 지도도 있고 못 찾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지금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가보시게 되면 시엠립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푸놈펜도 유명하지만 시엠립이 많이 유명한데요. 그 시엠립에 가보시게 되면 시엠립이 왜 유명하냐 하면 앙코르와트라는 세계 문화유산이 거기에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어마무시한 사원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앙코르와트라는 그 어마어마하고 거대한 그 도시 전체 사원이 수백 년 동안 발견이 안 됐었던 거 아시죠? 아무도 거기에 사원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정글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 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인가요? 어느 유럽의 탐험가가 탐험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발견돼 가지고 그게 세상에 공개가 되면서 캄보디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엄청난 관광 상품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가보면 정말 굉장한 규모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사원 건물 하나가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가 사원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넓은 땅에 이렇게 유명한 곳이 어떻게 사람이 몇백 년 동안 아무도 여기에 이게 있다는 걸 자기 나라 사람들이 그걸 몰랐어요. 하물며 그렇게 자기 땅에 있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자기 동네에 그런 게 있다는 걸 몇백 년을 모를 정도로 모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시고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셨다는데 어떻게 우리 눈에 그게 금방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지 못할 뿐이지 에덴 동산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냥 신화 속의 한 장소일 것이다? 아닙니다. 그냥 옛날 옛적에 전설의 고향 같았으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강의 이름이 나오고 그 지역의 이름들이 명시되지 않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지금도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겠지요. 자, 중요한 건 에덴의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조금 전에 했던 말씀들을 상기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 무언 동산이라고요? 기쁨의 동산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넘치는 동산을 만들어 놓고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 놓고 강을 만들어 주시고 온갖 과실수들을 만들어 주시고 사람을 거기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조건을 만들어 놓고 최상의 환경을 만들고 사람에게 그것을 주시고 내가 주는 기쁨을 너희가 여기서 누리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동산이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광야도 에덴이 된다고 지금 읽으셨습니다.
사막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동산으로 만드신다고 지금 성경에서 읽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 곧 에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하더라도 에덴 같게 만드신다고 지금 본문에서 읽으셨습니다. 아무리 거친 땅도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든다고 지금 방금 여러분들은 읽으셨습니다. 에덴, 즉 기쁨의 동산은 하나님이 계시는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 초가삼간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천국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심정적으로 마음적으로만 기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에덴은 사막이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원래부터 풍요로운 파라다이스 같은 낙원을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여기 살아라 하고 제공해 주신 최상의 최고의 장소가 에덴이었던 건데, 우린 지금 그거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린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왜? 죄 때문이에요.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이 멸망의 동산이 되어버렸고 죽음의 동산이 되어버렸고 죄의 발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에덴이 변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의인에서 죄인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떨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고 죄의 유혹에 귀를 기울여 죄인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사람이 더 이상 그 에덴 동산에 살 자격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왜 에덴 동산에서 살 자격이 상실되었는가? 에덴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에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라 아주 추후의 죄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길을 선택함으로 스스로 죄인이 되어버림으로써 더 이상 그곳에 살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죄인들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에덴으로 만드시는 분이고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드시는 분인데, 인간은 하나님께 주어진 그 기쁨의 동산 파라다이스 낙원 에덴 동산을 광야처럼 만들어버렸고 인간의 죄는 여호와의 동산을 사막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세상은 성경의 창세기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너무 좋았던, 그냥 좋았던도 아니고 심히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신 그 세상, 그 기쁨의 동산, 그 에덴, 그곳을 사람의 죄로 인하여 척박한 땅을 만들어 버렸고 저주받은 땅으로 만들어 버렸고, 죄 때문에 기쁨의 동산이 멸망의 동산, 죽음의 동산이 되어 버림으로 사람은 더 이상 거기 살 수 없었기에 거기서 추방당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들을 추방시키시고 속이 시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이들을 구원해야겠고 이들을 에덴에 회복시켜줘야겠는데, 이들과 교제하고 이들과 함께 해야겠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버린 저 사람들, 죄인들,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 아닌 겟세마네 동산을 준비하셨습니다. 고통의 동산이었던 겟세마네 동산이 생명과 승리의 동산으로 바뀌게 된 것은 거기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라는 말의 뜻은 기름을 짠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가 하면 그 동산은, 그 산은 감람나무가 많고 그 감람나무, 다시 말해서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따서 그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곳이다. 이래서 기름을 짠다는 의미의 그 동산의 이름을 겟세마네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은 그 기름 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자기의 모든 진액을 짜내서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그 기도를 짜내셨으면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기름을 짜내듯 진액을 짜내는 기도였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안타까웠길래 그는 십자가에 잡히시던 날 밤 그렇게 거기서 애타게 기도하셨을까요? 뭐가 그렇게 그를 간절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는 거기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것은 결론이죠. 원래는 결론을 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한 셈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야 사람을 살리겠는데,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그 핏값을 내가 대신 주고 내 목숨값으로 저 죄인들을 살려서 에덴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저들을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어야겠는데, 그러려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겠는데, 하나님, 나는 죽는 것이 두렵고 그 고통이 얼마나 흉측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내가 알기에, 주님,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저들을 구원할 길은 없을까요? 꼭 내가 죽어야만 되는 겁니까? 내가 살고도 저들도 살리시는 방법은 없을까요? 주님, 내게 맡겨진 이 사명, 십자가를 지고 저들을 구원하도록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명의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적당히 기도하셨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걸고 기도합니다. 정말 진액을 짜내듯 자기의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기도하는 곳, 거기가 바로 기름을 짜는 곳 겟세마네 동산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십자가와 죽음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온 상태에서 인간이 당하는, 육체가 당하는 그 죽음이라는 고통이, 그 순간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에게도 십자가가, 주님에게도 죽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했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야겠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야겠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가 생명을 던져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야겠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아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더 중요하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더 중요했기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였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가 예수님의 기도였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순종하기로 선택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자기의 사명의 잔을 받아 마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 겟세마네 동산은 기름을 짜내는 고통의 동산이었지만 그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할 수 있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겼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영광을 얻었고 면류관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 없는 구원은 진짜 구원이 아닙니다. 근데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 같은 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면류관도 없는 겁니다. 올리브 열매가 그 틀에 들어가서 쥐어짜여지는 고통을 통과해야만이 향기롭고 아름다운 기름을 내듯이 여러분과 제가 혹시 고난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다면 믿음으로 인내하고 온몸으로 견뎌내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며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 나의 모든 진액을 짜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기도의 방향이 내 소원, 내 욕심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 내 욕심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것이 쉬운 선택은 아니겠지만 내 이성과 내 욕심과 나의 자아는 그걸 좋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가 진액을 짜내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그 고난의 동산을 걸어갈 때에 그 기도를 통하여 거기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사람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겟세마네 동산을 준비하셔서 거기 예수님이 기름을 짜게 만드셨고,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거기서 진액을 짜냄으로써 하나님의 선택을 기도함으로써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날마다 감사하며 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로 여러분 삶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을 넉넉히 이겨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만들어서 선물해 주신 에덴 동산을 사람이 범죄함으로 타락의 동산으로 전락시켜 버렸고, 그러나 아까 이사야 말씀을 읽으신 것처럼 고통으로 기름을 짜는 겟세마네 동산은 하나님이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동산이 구원의 동산이 되었고 승리의 동산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동산에서 멸망했고, 인간은 이렇게 동산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에덴의 완벽함은 사람의 죄 때문에 폐허로 끝나버렸지만 겟세마네의 구원은 쓰라린 대가를 얻고 얻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되, 여러분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세상 방법을 선택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교회에서 맨날 기도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진액을 짜내보시면 대체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기도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선택하지 마시고 생명나무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에서 즐겁게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겟세마네 기도를 선택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그 기도의 동산을 통과함으로 결국 에덴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어 누리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영국의 특수부대에 속해 있는 병사 한 사람이 작전을 나갔다가 밀림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정글이 없기 때문에
정글에 들어가서 길을 잃는다는 게 뭔지 잘 실감이 안 나시지만 뭐 아마존까지는 아니어도 동남아시아에 살던 저 같은 사람만 해도 밀림 속에 한번 들어가면 길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길이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하늘이 뭐 완전히 나무에 덮여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휴대폰 이런 거는 터지지도 않습니다. 위성전화 아니면 밀림에 들어가면 통신이 안 됩니다. 그런 곳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병사를 찾으려고 수색대원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자그마치 3개월을 샅샅이 수색을 했습니다만 결국 그 병사를 못 찾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3개월 만에 사망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놀랍게도 5개월 만에 이 병사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난리가 났죠. 죽은 줄 아는 사람이 살아왔잖아요. 모든 언론들이 막 뒤집어졌습니다. 기자들이 이 병사 인터뷰하려고 다 몰려와서 막 카메라 프레시를 터뜨리고 대체 어떻게 살았는가? 신기하잖아요. 궁금한데 이 병사의 손에 다 헤어져 있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는데 그 종이가 지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했길래 저 정글의 지도를 손에 들고 있을까? 근데 이 지도는 정글 지도가 밀림의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지도는 놀랍게도 런던 시내의 관광 안내 지도였어요. 이 병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런던 관광 안내 지도를 펴서 보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내가 꼭 살아서 나갈 거다. 내가 꼭 살아서 이 밀림에서 벗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다음 휴가에는 이 런던의 이 관광지들을 내가 다 돌아볼 거야. 그는 길을 잃어버렸지만 런던의 관광지도 한 장을 들고 가족과 함께 여기를 여행할 그 소망 하나를 가지고 5개월을 넘게 견뎌낸 끝에 생환한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도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지도는 지금 어떤 지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에덴의 지도를 갖고 계십니까? 겟세마네 지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지금 에덴입니까? 겟세마네입니까? 기도라는 게 뭡니까? 소망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소망으로 기도했습니까? 내가 죽는 거 두려워요. 나 죽는 거 무서우니까 나 죽음의 두려움을 좀 극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선택했습니까? 그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나 기도했더니 이제 안 무서워졌다. 나 이제 죽을 수 있다. 이러고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라본 기도는 소망이었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내가 비록 지금 십자가를 지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나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할 것이고 내 이 죽음을 통하여 저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이고 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끝나고 삶으로 끝나며 영생으로 끝나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실 것이니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고 내가 모든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는 그 소망이 예수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그 소망이 그 마음에 가득해졌을 때에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겁니다. 기도는 소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캄캄하고 앞뒤 좌우 다 막혀서 도무지 길이 없어 보일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아무것도 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사방팔방 다 막혀 있을 때에 하늘의 길을 쳐다보고 하늘에 열려있는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기도가 나를 죽음에서 건지는 그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도할 때 그것이 기도며 그것이 소망이며 그것이 이 병사가 들고 있는 런던 관광 지도가 될 것이며 그것이 에덴으로 가는 지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을 기도하게 만들 것이고, 여러분 기도에 담는 여러분의 소망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동행하는 곳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동산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소망으로 겟세마네 동산을 너끈히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쥐어짜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쥐어짜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갈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에덴에 다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의 동산에 다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소망,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망의 지도를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은혜되는 대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여지껏 기도해 왔는데 조금 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했건만 기도가 응답이 없어서 실망되는 순간 기도를 포기하게 되고, 안 되나 보다 소망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용기를 내봅니다. 다시 한번 기도를 결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꼭 붙잡고 내가 소망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보겠다고, 끝까지 기도해보겠다고 결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 겟세마네를 잘 믿음으로 기도로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도우시옵소서. 입술을 열어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겟세마네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에덴 동산의 지도를 들고 소망의 지도를 들고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께 앞세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극복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 순종으로 통과하고 기도로 통과하여서 결국 에덴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동산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기름을 짜는 겟세마네를 잘 통과하고 기쁨의 동산, 물된 동산에 이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찬송가 457장 겟세마네 동산의 주를 생각할 때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리는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창원 성직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해 드리고요. 우리 앞뒤 좌우 여러분들에게 좀 인사를 좀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예배가 끝났으니까요. 먹거리 바자회가 열려 있습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앞뒤에 빈자리가 많죠. 다 일부 예배 오셨다가 지금 막 음식을 열심히 만들고 지금 밖에 나가 보시면 다 차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점심 식사는 교회에서 따로 제공하지 않고 효도하는 마음으로